오늘은 이사야 2장부터 5장까지 하겠습니다. 예언서 두 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다가올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6장에서부터 사실 본론이 시작하고 1장부터 5장까지는 서론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모세오경과도 비슷하죠. 모세오경이 성경의 서론격이고 6장인 여호수아부터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1장 지난번에 했고 2장부터 5장, 사실은 오늘 6장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장부터 5장 사이에 우리에게 좀 낯이 익은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장부터 5장 사이에서 낯이 익은 표현들이 어떤 문맥으로 쓰였는가, 이거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2장부터 5장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이것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기 기본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신약적인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들한테는 이제 먼 나라 사람들 이야기고, 먼 시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현재 상황의 입장에서, 21세기의 한국인들 상황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거의 종말론적 읽기를 구약을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본문은 1차적인 대상이 우리 신약 시대, 다시 말하면 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가 아닌 이 당시의 구약 성도들을 대상으로 먼저 예언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낯이 익은 말씀을 읽을 때 이건 바로 이거다. 이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신약 성경과 바로 연결 짓곤 하는데, 먼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앞둔 시대 혹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진행 중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사를 볼 때. 근데 이사야가 언제 예언했냐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이제 6장에 나오죠. 언제냐면 기원전 739년이란 말이에요. 기원전 739년이면은 지금 2022년이니까 대략 2760년 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760년 전이에요. 2760년 전에 사람들에게 하신 예언이에요, 이사야는. 2760년 전에. 그래서 2760년 전에 이 행해진 예언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당시의 상황과 대중을 완전히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2장 시작할 텐데요. 이사야 2장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일이라고 해석을 할 때 여기서 이 말일을 종말론 때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말일이라는 것은 종말 시대에라기보다는 이 당시 청중들에게 정말 예루살렘이 높임받는 그때,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예수님의 초림 때가 될 수 있겠죠. 산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산은 고대에서는 신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는 올림푸스 산이 있었죠. 산은 신들이 사는 곳이었다라는 게 고대인들의 인식이었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초림의 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이 그곳으로 여호와에게로 가며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가자.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말일에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인데 무리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무기를 가져다가 농기구로 바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칼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칼을 들고 전쟁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초림 때에도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을 떠올린다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이제 상기시키곤 하죠. 자, 근데 이제 5절부터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높임 받으시고 그날엔 평화가 올 것이다 라는데 갑자기 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또 정반대예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 2절부터 4절까지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에 대한 염원을 이야기했다면 2장 6절부터 22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사람들의 환난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사람들의 환난.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우리는 여호와의 날, 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날, 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날. 그러면 예수의 재림의 날을 우리에겐 떠올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1차적으로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 경고를 받는 대상은 신약의 성도들이 1차적이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나 아니면 오늘날 이 말세의 성도들이, 말세 신자들이 1차적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선지자 아모스가 그 당시에 히스기야 시대, 또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이게 해당이 1차적으로는 되겠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환난이 2장 중반부터 하반부까지 나오는데, 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버리셨는데, 왜냐면은 이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답니다.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손을 잡고 언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면은 음금을 주종하고 보화를 주종하고 또 마필과 병거를 주종하고 우상을 주종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나 귀한 자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냐면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할 거다라는 것이죠. 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 그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리라. 아,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면 모두가 다 여호와의 영광을 피해서 숨을 것이다. 이 보면은 6절에 블레셋과 이방인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이 야곱 족속에 의지했던 블레셋이라든가 아람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이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의지했던 이방 민족들이 다 마지막에 멸망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자, 그날에 오직 여호와만이 홀로 높아지실 것이다. 왠지 제가 이걸 봤을 때 처음으로 이제 오는 날은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가 떠올라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정말 엄청난 굶주림을 견뎌야 했죠. 견디지 못하고 결국 도망을 갔습니다만 그러다 잡혀서 다 죽게 됐잖아요. 자, 그날에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만이 혼자 높아지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교만한 자, 교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질 것이며 또 모든 자연물에 여호와의 그 영광이 임할 것이니 17절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며 여호와는 홀로 높임 받으시며 18절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은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그날에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해 숨을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과 그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여기서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두더지와 박쥐는 이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부정한 동물인데 그 부정한 동물들에게 우상을 던진다는 것은 그 부정한 동물이나 우상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완전히 경멸스럽고 더 이상 우상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우상은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우상을 짐승들에게 던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숨어서 그 여호와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제 21절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이 당시의 백성들이 산당 가서 아수가 그랬듯이 아람의 신, 아수르의 신, 온갖 잡신을 가져다가 섬겼는데 느부갓네살의 대군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그 우상이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던질 내가 의지했던 게 아무런 힘이 안 되는구나. 사람이 원망스러우면 이제 온갖 것을 자책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의지했던 우상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것 에잇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다가 난처해지는 이 상황이 느부갓네살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여러분 우상을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언제나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2장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인용됩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이사야 2장은 책갈피를 하고요. 요한계시록 6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아까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그 시대에 라고 했을 때 이 땅을 진동시키시다는 게 아무래도 비유적인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이방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게 진짜 지진을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람들은 지진 앞에서 엄청 무력해집니다.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자,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15절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지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천체적인 이상과 징조와 이변이 일어나고 지상에 온갖 이 재앙들이 닥쳤을 때 15절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와 모든 종과 자유인, 이거는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에 로마의 신분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이것을 이제 로마 시대에 이걸 읽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오늘날에 이걸 해석하자면은 오늘날에 뭐 종과 자유인이란 표현은 익숙하지 않죠. 즉 모든 민족들에게, 전 세계 인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제발 우리를 뭐 죽여달라 이런 표현이죠. 차라리 우리에게 죽음을 줘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라. 너무 무서워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왜냐하면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앞에 능히 서리요. 이 말씀이 이사야 2장에서 인용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이거는 이사야 2장이 사실은 원본이란 거예요. 이사야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겠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22절부터 3장 쭉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2장 22절부터예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 의지하지 마라. 이게 우리는 그냥 사람 의지하지 말래. 성경은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이 당시에는 제국의 침공을 막으려고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블레셋을 의지하기도 하고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기도 했어요. 이 히스기야나 아하스나 우시야나 요담 이 시대에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방 민족을 의지해서 제국의 침공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원래는 1차적인 해석입니다. 제국의 침공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가지고 피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그 이방 민족들도 쓰러지고 제국도 쓰러지고 이스라엘도 쓰러진다. 그러니 너희들이 뭘 의지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잠깐 우리의 현실 이야기로 와서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볼 때 귀하게 보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평소에 상태가 좋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안 괜찮은지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을 어떻게든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사람은 힘들 때 말씀과 기도로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인간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연단시키려고 환난을 쓰십니다. 여기서도 환난이 주제로 등장하지만요. 근데 환난이 닥쳤을 때 대체로 사람들의 반응은 2가지 혹은 3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환난이 닥쳤을 때,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좌절해버립니다. 좌절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자살도 하고 그래요. 정말 어려울 때 절망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정말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
사람을 무조건 의지합니다. 막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계속 사람을 의지해요. 계속 사람을. 이 사람들은 계속 사람을 의지해요. 이 부류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성경을 펴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울 때 성경을 펴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느냐, 이게 그 사람이 정말로 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도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요, 자살을 했으면 했지 말씀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특성이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의지하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2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들은 어려울 때 인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뭘 의지하라는 걸까요? 결국에는 이방 민족을, 작은 소국을 다스리는 것도, 제국을 다스리시는 것도, 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는 것도 바로 누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 사람의 계획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에게 무슨 생활 가치가 있느냐. 자, 근데 3장도 이어서 계속 이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만약에 이제 2장이 모든 민족에게 임할 심판을 가리킨다면은 3장은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게 임할 심판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게. 자,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물과 또 용사나 전사나 재판관이나 선지자나 복술자나 장로나 50부장들이나 귀인들이나 모사나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사를 제하실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이 사람을 너무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 다 끊어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존귀한 자들이 다 끊어지게 될 날이 와서, 자, 4절 보니까 소년들이 고관으로 삼아지게 되며 또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에 보니까 원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유다의 지도자가 되어 있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자, 또 14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문하러, 13절을 인용하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오시나니,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러 오시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포도를 삼켰으며 또 가난한 자들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 여기서 16절에 시온의 딸들 이제 얘기하는데, 이 시온의 딸들이 문자적으로 이제 여자를 가리킵니다만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시온의 딸이란. 예수님 버전으로는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원래대로면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로워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 굉장히 귀염받는 어린, 젊은 여자, 여성들을 가리킵니다만, 여성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 여성의 영광을 지금 묘사를 하는데, 자,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이 딸들의 17절에 정수리를 딱지같이 생기게 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들이 굉장히 두려울 만한 상황이 오는데, 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발찌죠? 발찌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 팔목고리, 얼굴 가리개,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 코고리,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과 세마포과 너울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여자들의 영광이죠. 이러한 장신구들이. 그날이 오면은 썩은 냄새가 향수를 대신하고,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은 띠를 대신하며, 대머리는 이 아름다운 머리털을 대신하고, 베옷은 화려한 옷을 대신할 것이며, 수치스러운 것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너희가 자랑하는 장정들은 칼과 용사들은 전난에 망할 것이며, 성문은 슬피 울며 곡하며, 시온은 황폐하며 땅에 앉으리라.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자로도 묘사되고 민족으로도 묘사되는데, 민족의 자랑거리들인 이 장정들과 용사들은 전쟁에 다 죽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라고 계세요. 전쟁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모했던 영광, 이스라엘이 사모했던 금장신구와 아름다움과 향기들은
이게 이제 폐허더미가 이 아름다움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묘사를 하고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적인 단위로 일어날 거라는 예언이에요. 4장 1절을 보면은 굉장히 좀 되게 정교할까요? 굉장히 이제 정말 생동하게 확 오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7명의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는 우리의 떡을 먹으면 우리 옷을 입으리니 우리 떡을 먹으면 우리 옷을 입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생계는 여자들인 우리들의 생계는 우리가 스스로 일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제발 내 남편이 돼줘라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면 남자가 너무 없어서 전란 때문에 남자들이 원래 전쟁은 남성의 인구 비율이 여성의 인구 비율을 했을 때 남성이 확 줄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전쟁이거든요. 요즘 보면 우크라이나 같은 데 보면 이제 여군들도 있긴 합니다만 원래 고전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남성의 인구 비율이 확 줄어요. 특히 젊은 남자들이 싹 쓰러지게 되죠. 패전할 경우입니다. 젊은 남자가 싹 사라지죠. 그래서 한 명의 젊은 남자한테 7명의 여자가 들러붙어가지고 우리 생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랑 제발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될 거라는 예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대적의 침략을 받아서 젊은이들이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장신구들 싹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7명의 여자가 한 명의 남자를 붙잡고는 제발 나랑 우리들과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빌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심판받고 나서 심판 다음에 또 회복의 약속이 또 들어있어요. 심판 다음에 회복의 약속.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심판이 지나고 나서예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싹 그럼 바로 이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데 먼저 1차적으로 보자는 거죠. 소산이라고 하니까 이제 싹과 소산 왠지 연결되어 있는 단어죠. 소산이 아름다울 것이며 분명히 약간은 막 치실 것이다라는데 지금 또 4장 3절, 2절 이후에는 이제 영광이 돌아온다. 시온에 그 심판을 통과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심판과 소멸 이후에 시온에 남아있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것이며 이게 씻기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덮게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위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전란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그 폭풍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과 위로가 임할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역사상을 공부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란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올 것이다 했을 때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누가 떠오르세요? 1차적으로는? 좀 더 쉬운 질문으로 바꾸면 그 당시에 지도자들 누굴까요? 성경의 저자의 이름들 나와야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죠? 이스라엘 전난을 지났을 때 다시 돌아와서 남은 자들, 주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이죠. 문자 그대로. 바벨론의 학살을 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할 거다. 이게 1차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조금 더 멀리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또 학살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아남은 영적인 신자들이 또 흩어져 가지고 여호와의 돌보심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초림 시대에도 그렇게 읽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조금 변형돼서 요한계시록에서 인용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기실 것이며 태양이 그들에게 해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서 지켜주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실 것이다. 그곳에는 해도 달도 그런 것도 광명체들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감싸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지만요. 이 말씀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2장 초반부에는 영광이, 또 중반부부터는 왜 멸망하는지, 전 인류에 대한 멸망이, 3장에 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또 3장 후반부부터 4장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한 사람들에게 영광과 이 위로를 다시 주실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인 5장입니다. 5장. 자, 5장은 포도원 노래인데, 이 포도원 노래를 한번 읽어보죠.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할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여기까지요. 그럼 지금 포도원지기가 이 포도원에게 지금 뭔가 기대하는 게 있죠. 굉장히 좋은 포도 열매들을 기대하고 있고 지금 포도주를 짜낼 어떤 준비를 마친 거예요. 포도주 틀을 다 갖다 놨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웬 야생 들포도. 팔기에도 변변찮은 야생 들포도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포도원지기,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한 것 외에 무엇이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정말 좋게 거름도 주고 좋은 작물을 가져와서 심었는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지금 농부들이 익숙할 만한 익숙한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좋은 걸 갖다 심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랑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할 것이 이것인데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울타리를 걷어 먹힘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리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다에게 이들이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얼마나 바랬느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좋은 왕을 보내고 또 말씀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막 양육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전 인류에게도 해당하네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기대했던 게 있고 하와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실패해버렸죠. 첫 인류가.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또 인류들이 번창함을 보시고 또 그들의 기대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 다 아시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전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을 해가지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다 죽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제 이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또 사람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바랬던 게 있어요. 이들에게서 공의와 정의와 거룩을 바라셨는데 어떻게 된 게 선지자를 보내도 아무리 보내도 얘네들이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내도 정화가 안 돼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셔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너에게 좋은 것밖에 안 해줬는데 왜 너희들은 이런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겠느냐. 내가 이 포도원에게 대해서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 이 이사야의 포도원 비유. 자,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 6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의 인용이 이사야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봐도 좋겠죠? 자, 13장 6절. 이에 비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대답하여 이르되 포도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이제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유후에 만일 열매가 맺히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분명히 이사야의 포도원지기의 비유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제 무화과나무로 바뀐 것만 다르는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는 포도나무를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그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야, 이 무화과나무 찍어 버려라. 왜 땅만 버리냐. 왜 다른 거 차라리 심지.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말립니다. 포도원지기가 내가 파고 거름도 주고 좋은 여기서 이제 포도원지기 아마도 예수님 가리키는 것 같죠? 아버지,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복음과 제 희생을 여기다 더할 테니까 한번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래도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고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런데 결국 얘네들이 뭘 했냐면은 예수님을 죽이고 내쫓았잖아요. 내쫓고 죽였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박해를 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셨죠. 근데 이 비유가 사실 이사야에서 왔다는 거예요.
멸망이 임박하다 이야기죠. 이 포도원지기의 비유는 멸망이 임박하다. 자, 이사야 5장. 자, 8절부터 쭉 보는데, 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한 자들을 화 있을 진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내 귀에 말씀하시되라는 거는 나에게 말씀하시되보다도 좀 더 이제 강한 표현이죠.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신 거니까요.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 없을 것이다. 집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없다.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이제 소 열겨리의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라는 건 이제 포도주 22리터예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 여러분들에게 익숙치 않으니까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라는 것은 여기서 한 호멜은 220리터의 씨앗이거든요. 220리터의 씨앗을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한 에바 그러면 이제 겨우 이제 22리터가 나리라. 겨우 이제 22리터. 여기서 보니까 10에바가 한 호멜임.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씨앗이 요만하잖아요. 요만하다고 한번 쳐보죠. 그럼 여러분 요만한 씨앗을 뿌리면 이게 아마 벼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요만한 씨앗 하나를 뿌리면은 얼만큼이 나오죠? 벼 한 모에서? 요만한 거에 보면 막 알이 주렁주렁 이렇게 해가지고 익은 벼 고개를 숙인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부피로 치면 이만큼 쭉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겠지. 근데 한 개를 심어서 이렇게 맺어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반대로 이만큼을 심었는데 맺어지는 거는 요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100배, 심은 거에 100배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100배를 심었는데 10배나 1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묘사하냐면은 극심한 기근이죠. 흉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흉년으로 그 땅을 치실 것이다. 이 얘기죠. 한 호멜을 뿌려도 겨우 10분의 1이 날 것이다. 겨우 간신히. 아침에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화 있으며 그들이 연회를 여는데 수군과 비파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는 갖추었어도 딱 이거 보니까 강남의 그 뒷길이 생각나단 말이에요. 강남의 뒷길에 헌팅포차 있는 거리를 가면은 그 음악 소리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소리가 막 새어나오죠. 근데 걔네들이 떠올라요. 왜냐면은 자, 얘네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회라든가 술이라든가 노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또 여호와의 손으로 하신 일들한테는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 클러버만 그렇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다 그렇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인으로 치면은 왜 대한민국은 자유로운가?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누굴 통해서 주셨는가? 이 자유는 왜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뭔 상관? 이런 거예요. 뭔 상관? 심지어 이제 이게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되는 거죠. 교인들한테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교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손의 작품에 교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내 백성이 무지하대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족은 굶주릴 것이며 무리들은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지옥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죽음입니다. 무덤이 한량없이 입을 벌린즉 죽음이에요. 죽음이 입을 벌린즉 호화로움과 많은 무리가 떠드는 것과 그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다 그 죽음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닥쳐올 멸망을 보지 못하고 연회에만 기뻐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구덩이에 다 빠지게 될 것이다. 되게 역설적이죠? 오늘도 죽어라, 막 마셔라, 놀아라 라고 하는데 그들이 죽음의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길은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한 알코름 받으실 것이며 그땐 어린 양들이 초장에 풀을 먹으며 유리한 자들은 부자의 벌어진 밭에서 먹으리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비참한 사람들이 부잣집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연애를 즐기던 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그 부자들, 연애를 즐기는 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는 하는데 자,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의 수레를 끌며 재밌죠?
수레를 끄는데 수레를 끄는 그 줄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의 수레를 끈다. 재밌는 묘사가 나왔죠?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의 수레를 끈다. 그 수레줄로 행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화 있을진저. 야,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사람들. 자,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는도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아는 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하는데, 자, 이들은 보면 거꾸로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은 악하다 하며 흑암은 광명으로 삼고 광명은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은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말씀에 이제 이런 걸 얘기했죠. 그 디모데 후서 갈까요? 디모데 후서 3장이죠. 자, 7절과 8절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이 항상 배우나 진리에는 이를 수 없으며 이들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진리를 대적하며 뭔가 거꾸로 돼 있죠. 또 4장 3, 4절을 보니까 자, 말세가 오면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바른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요즘 시대랑 똑같네. 귀가 가려워서 지들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며 이상한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다시 이사로 돌아와서 진리를 거짓이라 하며 거짓을 자기들이 따를 진리의 도로 삼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악하다 하며 악인들을 진리를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 진저. 또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자칭 지혜롭다 하며 자칭 명철하다는 자들 화 있을 진저. 또 포도주와 독주를 잘 마시고 잘 빚는 자들, 즉 죄악을 행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자들 화 있을 진저. 이들은 뇌물로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에게서는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의인에게 공의를 뺏는다는 것은 의인들이 정의롭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정의롭게 살지 못하게 한다. 악인에게는 그의 악행을 의롭다 하고 의인들은 정의롭게 살지 못하게 한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사실 이미 왔어요. 이미 왔고요. 자, 근데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2700년 전에 이사야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더러 진리의 선생이라고 그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고 죄악을 행하고 저번에 예레미야 설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악을 행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악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평안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악행하는 사람들이 더욱 악행을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회개를 해야 될 대상인데 회개를 해야 될 대상한테 당신은 문제없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는 거죠. 악인에게는 선하다 하고 또 선인이 진리를 부르짖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인에게서 공의를 빼앗아 버리는도다. 이런 시대가 이사야 때에도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마른 잔디가 불 위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그냥 사그라 버립니다. 사가버려 타서. 그들이 뿌리가 썩겠고 꽃은 티끌처럼 날리리니 왜냐하면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며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자신들의 이 관심과 흥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물에 타버릴 것이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과 아벼 이런 거 불이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불이여 임하소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사실 모든 이제 사역의 결말은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선지자예요. 근데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중요하게 관심 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오늘날로 바꾸면 성경이에요. 그들의 관심사는 그들은 선지자였지만 성경으로 들어가자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성경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불타버릴 것이다. 자, 무서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거냐?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거꾸로고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시키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비진리나 사람의 말로 대해버립니다. 정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대하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해버려요. 이게 현대도 이래요. 제가 그래서 비판할 때 왜 개신교는 오직 성경인데 강단에서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느냐? 성경에 관심 두는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 모여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제가 비판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내 백성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인데 2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신다. 이방인이 아닌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며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가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그러니까 똥이 뭐예요? 거리 가운데 똥이 얼마나 여러분 지저분하고 역겹고 더럽습니까? 근데 그들의 시체가 똥같이 됐다는 거예요. 분토같이 되었고 시체가 똥같이 되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표현이 없겠죠. 묘사가. 길거리에 시체가 똥처럼 막 무더기로 쌓여있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이사야에서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시체가 되었고 분토같이 버려져 있다. 썩어가고 있다. 여기서 이사야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망시키실 때 무엇을 하시면 될까? 간단합니다. 손만 펴시면 됩니다. 손만 펴시면은 사람들은 시체가 분토같이 쌓입니다. 하나님 손만 펴시면 돼요. 손만 펴시면 된다. 전능하시니까. 손만 펴시면은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손을 펴셨다가 아니고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미 시체가 되어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들에게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자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느니라. 그들이 다 죽어서 시체가 분토처럼 되었어도 하나님의 진노는 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타고 있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만드실 것인가? 또 그가 기치는 깃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게 뭐냐면 군대 깃발입니다. 군대 깃발. 군대 깃발을 세우셔서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며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거 여호와의 날에 독수리 날개침 같이 그거랑 상관없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적군을 가리키는 거예요. 적군들이 돌거나 자지도 않을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그들은 허리띠도 풀리지 아니하고 들매끈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이미 당겨졌으며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바람같이 돌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며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젊은 사자 같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가 버려도 건질 자 없으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칠 것이지만 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둡게 되리라. 그날에 어떤 진리도 없고 구원하는 선지자의 말씀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적군과 살인과 학살만이 거리에 가득한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무서운 표현이 5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늘 5장까지 했고요. 그래서 그 2장부터 5장까지가 마치 성경 전체 이야기랑 맥이 닿아 있어요. 지금 일단 1차적 청중은 선지자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만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은 멸망을 눈치채지 못하고 연애로 즐거워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의 멸망이 들이오고 있으니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제 여기 보면 이방 민족들이 자거나 졸지도 않고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 도는 소리는 회오리 소리 같고 굉장히 강력하게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세요. 이스라엘의 적군들을 도우셔서 그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멸망하실 것이다. 여전히 진노하실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들이 나오고 그렇지만 그 멸망을 통과하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성경 전체 이야기랑 다 있단 말이에요.
창조, 타락과 그다음에 멸망, 심판, 그다음에 구원과 회복. 이 성경 전체 스토리가 이제 요 2장부터 5장 사이에 나오는데 잘 보면 순서가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런 순서가 아니고 약간 뒤죽박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백성들한테는 마지막에 나와야 될 거 이제 강조되는 거지만 구원이나 회복의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 이후로는 죽어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강조되는 주제가 5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건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고 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이 말씀이 5장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을 무섭게 치시리라. 자, 그래서 2장부터 5장까지는 성경의 전체 스토리랑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지금 신약의 이제 말세의 교회 백성들인데, 교회 백성들이 너무 자유가 지금 정말 자유의 배가 불렀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한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성경을 읽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 연애하기를 즐기고, 정말 문자 그대로 클럽 가고, 수군과 비파 이제 막 악기와 기타 소리 막 뭐 드럼 소리 막 넘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그래서 한국 사회 혹은 전 세계적으로 뭔가 어두움의 그림자가 점점 심판의 멸망이 오고 있는데 그걸 눈치채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큰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방인을 통해서 큰 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엔 이방인들로 심판받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 신약적인 스토리랑도 역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사야 이야기가.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을 면치 못한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만 현대 교회에 맞춰서 해석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자기 백성에게 펴져 있다 그랬죠?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 그러니까 왜 교회를 비판하세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백성을 경고하고 치는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소리죠. 왜 교회를 비판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먼저 치시리라. 이거는 바울도 많이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인용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먼저 치신다. 자, 이 말씀이 심판이 대다수의 이제 일반인도 포함되지만 특별히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사야 말씀의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장점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 2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더 중하게 오죠. 무겁게 와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과 성경을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마찬가지로 무겁게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왜 진노하시는지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기 때문에. 비진리로 진리를 대체하고 또 진리를 비진리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목사의 말을 성경으로 대체하고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그런 헛소리 따위로 여기는 자들. 지금 현대가 이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역시 비판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장점, 어드밴티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 신자에게도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이 교회 신자들이 자기들의 이점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우상을 여전히 숭배한다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래서 멸망당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2장부터 5장까지 제목은 다가올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제가 왜 제목을 다가올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왜 다가올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얘기했는지 이사야 당시에는 회복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까운 미래는 멸망이었어요. 멸망. 자,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회복보다는. 자, 오늘 2장부터 5장까지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 6장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